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의 전환점이 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에 내리실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예고하고 계시죠. 특히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을 미리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항변합니까? 자, 읽지는 않았지만 6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신의 입이 서툴고 어눌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입이 둔하다라는 이 표현은 즉 모세가 말하는데 능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굉장히 두려워 떠는 불안함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언어 능력의 부재가 아닙니다. 모세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자신감 결여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데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이고 이전에 모세는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도망한 살인자였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알게 모르게 이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했을 겁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저하는 모세를 위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모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죠.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실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로에게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이 그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언변이 부족하다는 요청에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 모세를 돕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 백성들을 쉽게 보내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내릴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애굽을 넘어 온 세상에 나타내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출애굽을 성취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 분명한 언약을 이 모세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권능과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것은 모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즉 구속사를 이뤄 가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연약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돌려서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 모세의 부족한 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한다는 겁니다. 비록 모세가 두려워하여 여러 번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명령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 부족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필요한 도움과 능력을 약속하셨죠.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의 능력,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능력의 원천이자 공급자이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능과 돕는 자를 붙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긴 자에게 권능과 돕는 자까지 예비해 놓고 용기를 주신다는 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이런 모습,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신뢰할 수 있는 계획으로 인해 너무 감사하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 모세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모세의 마이너스, 모세의 연약함, 약점을 미리 채우셨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명령을 주실 때 모든 자원들과 도움을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이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부족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이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순종하고 아멘으로 엎드리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일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큰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혼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신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힘들 때 하나님은 세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피할 길, 도울 자, 이길 힘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요나단은 그를 돕는 친구이자 그의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호했고 도왔습니다. 또한 신약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예로 들 수 있죠.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 사도들과 교회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믿고 그를 사도들에게도 데려가 변호하면서 이 즉 바울의 회심을 인정받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초창기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던 바나바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움, 고난, 아픔 중에 있을 때 늘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력자와 권능을 힘입어 내게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간략하게 본다면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첫 번째,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고 내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내게 붙여진 동력자와 소통하며 협력하는 겁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소통하며 협력하며 사역해야 합니다. 내가 제일 잘나고 내가 제일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눌 때 더 좋은 의견들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동력자들과 붙여주신 분들과 잘 소통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도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내게 붙여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룰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어서 9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공사 과정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넉넉한 재정 확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